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직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케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일일이 합당한 은혜로 도와주셔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023년 추계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추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시죠?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제 금요일부터 저희 전국에 또 성도님들 모여서 많은 사람들 모시고 또 추계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추계 수양회는 또 이제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또 좀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씨도 많이 좀 시원해졌기 때문에 좀 쾌적한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충계도 있고 추계도 있지만 우선은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젊은 분들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춘계 추계 다 이렇게 나눠서 하기에는 좀 교회 이제 일정상 어렵기 때문에 추계 때 이렇게 좀 하자 해서 이번에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대부분 다 추계 수양에 가시죠? 안 가요? 나는 안 갈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각 교회마다 봉사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저희도 추계 때 그 퇴식 봉사가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도 원래 이제 춘계 때 상담을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추계로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추계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자도 있고 해서 대략 한 50 이번 주에 한 추계 수양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이 한 53명 이렇게 지금 50명에서 5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썰렁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발을 좀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또 일교구 주관으로 해서 소집회를 좀 했는데요. 금요일까지 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먼저는 우리 일교구 형제자매님들이 참 마음을 많이 모으시고 기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까지 9분 정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또 목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에는 끝나고 잠깐의 다과 시간에도 어떤 분의 말씀처럼 수양회 갔다 왔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미니 수양회였는지 어쨌든 말씀 끝나고 이렇게 말씀 들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구원을 확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선은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어지는 집회가 또 있잖아요. 오전 집회도 있고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딱 한 번 남았네요.
그 11월에 대전도 집회 이렇게 좀 있는데 어쨌든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많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민을 좀 했어요. 원래 하던 말씀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면 구원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오셨고 최근에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성경 마가복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긴 잡으시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고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성경에 공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형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죽고 이제 어딜 갑니까? 천국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곳 천국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국이 있고 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천성의 크기가 엄청난 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는 이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마태복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이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돌짝밭과 같은 밭이 있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옥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쭉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사람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리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무슨 씨를 뿌려야 생명이 나오냐?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은 어디에다 전해요? 마치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듯이 사람 마음이라는 곳에다가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면 있잖아요. 땅에다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밭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 여러분, 길을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은요, 그 밭이 어때요? 길가는 땅이 어떨 것 같아요? 부들부들해요? 아주 단단해져 있어요? 아주 단단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딱 씨를 뿌렸는데, 길가와 같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냥 그것을 씨를 갖다가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랄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주 단단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삶의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새는 여기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 집회를 딱 하고 나면은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뭔 얘기하는지 몰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어떤 밭이냐면 흙이 얇은 돌짝밭이라고 얘기했어요. 돌짝밭은 돌짝밭인데 흙이 얇게 덜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씨가 자라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하다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돌을 캐내야 되는데 캐내지 않고 뿌려버리면은 이제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할 때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뿌리가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돌이 뭘까요? 돌이. 그 나름대로 사람들 속에요, 정말 숨은 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오시다 보면은 이것이 맞는 건데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은 이상은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기의 수양회 때도요,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 왜 해요? 그 속에 있는 그 돌을 갖다가 좀 빼버리려고, 말씀으로 상담을 통해서 빼내려고.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심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집회 하더라도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의문나는 거 없어요?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속에 자기의 생각하고 충돌되는 것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흙이 얇은 돌짝밭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얘기하다 보면 오늘 다 시간 보내니까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 그래서 밭은 밭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시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은데 가시한테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소고한 소산을 가지고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시가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장 14절.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지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뭐 했어요? 이생의 염려 그리고 지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근심이 딱 가지고 있으면 돼. 이제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 구원이 아닙니다, 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해야 되는데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이제 이게 여기 세상 염려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돈 버는 일에 너무 열중하면은요 그것 또한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그 세상 염려, 재리, 일락, 이거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데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옥토는 좋은 밭은 이제 그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딱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씨를 뿌려도 좋은 밭에 뿌리면 이렇게 결실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결실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결실이 안 이루어지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결실이 된다고 하지 않고요.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착해야 돼요. 여러분 착하시죠? 착하니까 구원 받았을 것 같아요. 착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긍정의 마음인 것 같아요.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맨날 꼬여 안 돼? 이렇게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삐딱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구원받고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이 이상하네. 응? 평가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 이분은 70점. 오늘은 낙제고만 하는 그런 그 평가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인내해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7절 말씀, 6절, 26절, 27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면 그 다음날 오늘 씨를 뿌리고 다음날 가면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왔네? 이거 잘못된 씨구나 해가지고 또 파서 씨를 갖다 다시 들춰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저가 이제 씨를 뿌린 사람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건 무슨 얘기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려놓고 좀 시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뿌리고 내일 가서 확인하고 안 됐으니까 또 파헤쳤다가 또 씨 뿌리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좀 둬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제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나 구원받았어라고 인정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런데 간증이 좀 시원치 않았어요. 그럼 구원 아니고만 하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똑부러지게 했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간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의 기록당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고요,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이 로마서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잘했다고 그러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믿어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삶을 봐야 돼요. 지켜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지 막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처음부터 막 하고 따지고 들어가면 당황해가지고요 도망가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도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죠. 근데 그게 우리 생명 활동이 다 설명이 됩니까? 우리의 생명 활동이 다 설명이 돼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드시잖아요. 네? 근데 드셔가지고 꼭꼭 씹어서 위로 넣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돼서 살아간다. 설명 가능합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정확하게 설명 못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드시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신체의 구조에다가 그렇게 에너지로 확 바꿔가지고 살아가게 하잖아요.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거 설명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사람이 100% 설명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바람의 방향을 잘 몰라도 바람이 있는 거고 바람이 흘러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거 참 100% 설명하라고는 힘들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은 분명히 있다. 구원받는 역사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가 밤낮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뭐겠어요?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잖아요. 예? 맞죠?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 나와야 돼요. 싹. 이 싹은 이제 복음의 씨를 딱 뿌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싹이 나와야 돼요. 싹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
그 세 가지 종류의 구원 중에 첫 번째가 이 싹에 해당되는 구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쭉 말씀 나누다 보면은 이게 똑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게 뭐냐면 구원하고 생활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됐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지요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구원 받으신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려요. 아리송해진다고요. 근데 이 구원은요 탄생입니다. 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이 싹에 해당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영혼 구원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여기 잡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을 것이다예요, 받음이라예요? 받음이라.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된 사실, 그거 가지고 영혼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여기에 생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내 삶이 들어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되는 거고 나의 의로운 행위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행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이유가 뭐냐? 그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천국에 보내십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하니까, 이쁘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이 중생이라는 게 거듭나는 걸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우리 어르신들 죄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예?
씻어졌어요? 예, 누가 그러던가요? 예, 목사님이 그러던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싹 씻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영혼 구원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라 영이요, 영 속에 있는. 그래서 이 씨에 해당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아니, 싹에 해당되는 구원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뭘로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선물은 그냥 거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어떤 사람이 이 큰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나한테,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예,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내 거 안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 선물을 갖다가요,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크면요. 맞죠? 그런데 받으면서 미안하다고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면서 이거라도 받으세요. 그러면 선물이에요? 선물이 안 돼요. 선물이 안 되고요. 그 엄청난 가격을 10,000원짜리로 딱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됐다 그러면 이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혈의 은사를, 그 가치를 갖다가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은 오로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사역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자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탄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기쁘죠? 안 기뻐요?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경사 아닙니까? 생명이 탄생했으니까. 그런데 그 탄생한 생명이 1년 가도 그대로, 3년 가도 그대로, 10년 가도 그대로. 어때요? 기뻐요? 근심이에요? 근심이잖아요. 그래서 탄생했으면 그 순간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에 해당되는 구원은 생명의 성장,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라가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혼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장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네, 현재형으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 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넓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까는 그 싸게 해당되는 영혼 구원은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방법이 뭐냐? 여기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의 성장이 없어요. 맞죠? 복종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복종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해야 생활구원이, 성품구원이 점점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건 왜 그러죠? 우리 몸은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몸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또 빨리도 오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또 마음에서는 뭐가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나를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 각 사람에게도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슨 역사를 이루시냐면,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무슨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면 갈등이 생겨요. 구원받기 전에 갈등 없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는데,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싫어,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행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이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 주시면 나는 그 소원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들으면, 소원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은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읽는 것은 누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지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만 있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하나 한 번도 안 펴고 누구 말대로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먼지 툭툭 털고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확증하신 분들은 교회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난 갈랍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갈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딱 붙어 있으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가지가 잘려지면 말라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붙어 있으면서 해야 될 것이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교제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실래요? 하루 3끼 밥 드시죠? 최소한 이 밥은 육신의 양식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몇 장씩 읽으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몇 장씩 읽으실래요? 3장이요? 감사합니다. 3장이라도 읽으신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근데 육신의 양식은요, 밥 3끼에다가 간식도 막 드시고 야식도 드시고 하루에 6개 이상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요, 성경을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 성경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어디서부터 읽으려고 그러냐면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셔요. 성경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가장 먼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읽어요.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며칠 만에 끝나요? 일주일이죠. 일주일이면 딱 끝나거든요. 그것을 다 읽었어가 아니라 3번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요한복음만 읽어봐요. 요한복음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한 달 정도 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이 로마서는 16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걸리겠어요? 며칠? 어떤 사람 6일이래. 16일은 16장은 또 마지막 하루 꼭 그런 건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13, 14, 15, 16 하루는 마지막은 4장 읽으면 되잖아요. 5일이면 되잖아요. 그죠? 5일 아닌가? 맞죠? 그래서 그 5일이면 15일 정도면 이제 로마서를 3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3번 반복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서를 3번 정도 읽으시면 벌써 1달 반 정도가 지나갑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마태복음을 이제 신약성경부터 쭉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한 번씩 읽어보셔요. 하루에 3장씩. 그리고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 시간에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익숙해져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을 그렇게 읽고 신약성경을 그렇게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구약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됩니다. 구약성경만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도 읽고 신약성경도 병행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구약의 모형처럼 보여졌던 것이 신약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실체가 딱 드러나게 돼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뭘 해야 돼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일 날 제가 항상 소원이요. 주일 날만큼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수요일 날도 잘 안 되시더라고. 수요일 날도 꼭 나오십시오. 네?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주일 날 말씀에 이렇게 좀 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임할 때마다 말씀하잖아요. 맞죠? 조모임, 구역 모임, 각종 부서 모임 때 말씀해요,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길게 하는 편이라서 1시간 정도로 구역 모임 때, 조모임 때 하니까 원성이 자자한데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말씀 생활이 딱 정착이 됩니다. 이제 삶 가운데.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대화 없는 가족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이 많아. 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예?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요. 대화는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기만 하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쭉 듣고 또 내가 필요한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릎 꿇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나중에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제하시는 겁니다. 교제와 봉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제하다 보면요. 이제 10월 달부터는 아마 우리 새신자 말씀을 좀 할 겁니다. 새신자 이제 8주 과정을 지금 시작할 건데, 그때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새신자를 꼭 수료하시고, 그리고 수료가 끝나면 봉사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덤비려고 하지 마셔요. 나 이거 뭐 하려고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닙니다. 아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돈 벌러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 경사 났어요? 이상해요? 네?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지금 뭐예요? 주는 거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새신자 수료를 하고 나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전도 있잖아요.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져야 전도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 열매도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성품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식에 해당되는 구원은 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몸의 구원. 우리 구원은요, 이 영혼은 구원은 받았죠? 영혼 구원 받았죠? 몰라요? 영혼 구원 받으셨죠? 그러다가 이제 영혼 구원 받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다시 얘기하면 성품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몸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제가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구원이에요, 이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 한다고요? 속으로 탄식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탄식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 나와요? 잘 될 때는 탄식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짓고 죄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탄식이 올라온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이 가장 눈물 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할 때도 눈물 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제 안에서 있는 죄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가 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탄식이 나오는데 이 탄식이 언제 끝나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이 뭐냐면 이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는 겁니다.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 있고,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과거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생활 구원은 이룬다, 이루어간다, 현재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몸의 구원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다린다, 미래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요?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구원이요?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 이것은 무슨 구원이요?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영혼 구원, 생활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 중에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이 안 된 사람이 생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죠? 몸의 구원을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맞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요 항상 이제 이번 추계 때도 아니면 또 오전 집회 때든 대집회 때든 항상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 검진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해야지 되잖아요. 해야지. 예?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거 다시 점검합시다. 구원받은 거 확인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같이 가서 한번 받아봅시다 하면 기분 나빠요? 감사해요? 네? 기분 나빠요? 나 아픈 데도 없는데 괜히 건강검진 받으라고 한다고 하면 기분 나쁠 일이 없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 몸 생각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고 점검합시다 하면 기분 나빠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집회도 있고 또 다음 집회도 있고 할 때마다요 계속 내 구원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꾸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든지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구원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생활 구원에도 우리가 좀 힘써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으니까 영혼 생활 구원의 확실한 모습을 통해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말씀 오늘 그거 마쳐야 되니까요. 누가복음 2장 아까 시작하는 말씀 찾았죠? 25절입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25절에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배웠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잖아요.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고 경건한 것은 내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외적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요 경건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예요. 코람데오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정에 집으로 돌아가셔도 거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맞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모습일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도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처럼 아주 편하게, 물론 편하게 대하는 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건 합당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아버지시잖아요. 자녀하고 아버지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올바로 알고 부모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식된 도로서 합당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라면, 신약시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여기는 시므온 위에는 성령이 계셨죠.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도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바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삶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자. 그거 아니죠. 출세해보자. 그거 아니죠. 우리의 삶은, 이제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맞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예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천국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구약시대 때에는 위에 계셨다면 우리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 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가셔요.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도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 잘한다 그럴까요? 근심하실까요? 성령이 이제 근심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이러고 있냐? 이런 탄식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안 나옵니다.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이제 시므온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기를 딱 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목적 이뤘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니이다. 이 찬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시몬에게는 여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살 거다. 그런데 지금 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놓아주시는구나. 이제 목적을 다 이뤘고요. 연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도 이완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오랫동안 살고 싶습니까?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게 하실까요? 오늘도 그렇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주님 앞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말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데려가십니다. 괜히 살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해야 될 영혼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삶이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목적은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다고 했죠?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의 목적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해야 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구나, 다 끝났구나, 이런 승리의 선언을 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33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건 뭐냐면 그 목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와서 또 알려줬고요. 그렇죠? 요셉도 예수님 태어날 때 어땠어요? 요셉에게 그랬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므온이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딱딱딱딱 어때요? 한결같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아기니까 말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기에 대한 그 찬송이 일치가 되잖아요. 그게 참 놀랍다 그 말이에요. 기이 여기더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들이 놀랍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시장생활 하다 보면 간증 내용 똑같은 거 좀 놀라운 것 같고요. 맞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시더라도 똑같은 말씀들 하시잖아요.
양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정말 교제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 똑같다, 딱 뭐 너무 또 같다 이런 것을 느낄 때 참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 안 들으십니까? 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이 여기더라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이하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향기 맞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흥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흥하고 폐하고 흥함을 위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지다 보면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잖아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지다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랄하게 위선적인 죄들을 지적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았거든요.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또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그 모친 마리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육신적으로 보면 어쨌든 나았고 길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33살 무렵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 엄청 고통스러운 그런 일도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이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안나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바누엘은 이 여자 선지자인데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므온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별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 안나는요 아셀지파였고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셀지파 그 바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누엘이라는 게
혹시 좀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죠. 네?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얻었어요. 무슨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곳을 이름을 졌어요. 뭐라고요? 분이엘. 분이엘 들어보셨죠? 분이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게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인데 여기 바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분이엘에서 나온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누엘의 딸, 그러니까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분이엘의 그 헬라 말로 이렇게 음역을 하면 바누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졌고, 그리고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안나는 여러분 안나 많이 들어보셨는데 안나는요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죠. 한나. 이 한나의 헬라어 음역이 안나예요. 그러니까 바누엘은 분이엘, 그 다음에 안나는 한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나의 뜻이 뭐냐면 의인의 은혜 또는 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잖아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오늘 몇 살이에요? 나이가 20살에 결혼을 했다. 20살에, 예를 들면 20살에 결혼했으면 남편과 7해 동안 살았으니까 27살에 사별했다. 그러면 84년이면 네? 올해도 사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는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100살이 훨씬 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직역을 하면, 이것을 성경대로 직역하면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더라 이런 의미랍니다. 84세까지 이제 과부로 지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안나는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고 그녀는 남편과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까지 줄곧 과부로 살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개역 성경만 가지고 오면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여러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84년 동안 지금 나이가 84세고요. 예? 이제 개역 성경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좀 오해가 좀 있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직역하면 84년 동안 살아왔고 지금 84세고요. 예? 그 다음에 남편과 결혼하고 7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남편과 결혼 생활을 7년 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초혼이 15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유대 안에. 그래서 15살에 결혼했으면 이제 과부로 한 60여 년은 과부로 이렇게 혼자 살아오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뭐 했어요? 혼자 살면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이 삶이 이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님께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을 섬기고 그리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요. 이때 당시 과부의 삶은 여기 가장 그 약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하고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좋지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라니까요. 그래서 물론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부로서의 삶은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60년 이상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교회잖아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금식이에요, 단식이 아니고. 금식은 왜 하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추기의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요, 또 오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합심기도 하라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도 좀 전달이 됐는데요. 합심기도 하고, 또 간절함의 표시가 뭐죠? 금식하는 거예요. 살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금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섬긴다고 하는데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함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안나처럼 하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기 자기 의지도 좀 들어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의지 뭐예요? 우리도 이제 그 지난번인가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자기 의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작은 서원을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가운데 딱 하면서 주님 섬기는 삶을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도 보면 오늘 짧게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다린 그분이 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안나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요, 기도하고, 또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오셨다. 어디에 오셨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는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신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참으로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저희와 함께 주셔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